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26절로 43절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성경 말씀을 읽으신 후에 묵상을 함께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에서 결국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이기지요. 예수님은 백성들이 소리친 대로 십자가형에 처해집니다. 로마의 관습에 따라서 십자가형을 받은 죄인은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서 형장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기도 했지요. 이 대목은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오늘은 생략하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과 그 주변 사람들의 서로 다른 마음을 들여다보며 하나님의 뜻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27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에 뒤따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과 또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아마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이들이었을 거고 예수님이 죽게 된 것으로 인해 슬퍼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뜻밖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했고 따르던 예수님이 죽게 되신 것으로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한 슬픔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시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겟세마네의 동산이 떠올랐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잠들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에서도 이제 곧 죽게 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지요. 내 죽음이 아니라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죽는 것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라고 하십니다. 여인들은 매 맞아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울었어요. 지금의 이 상황 때문이죠. 따랐던 예수님, 믿었던 예수님, 내가 사랑했던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우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울지만 예수님은 내가 죽는 것이 너희를 구하기 위함임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여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상황을 보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상황을 보면서 기뻐하고 상황을 보면서 슬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하지 못하고 상황만을 바라보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고난과 죽음만을 바라본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루려고 했던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놓치고 만다면 그 흘리는 눈물은 그야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된 눈물에 불과할 겁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진짜로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의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함께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만 판단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도 하고 작은 즐거움에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잊고 삽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말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자기도 구원할 수 있지 않느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그렇게 소리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 한 사람도 그러지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다 구원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만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수, 내가 진짜 구세주라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의 능력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으셨습니다. 그 뜻이 뭐죠?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온전한 죽음으로서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지 않으세요. 다만 이 죽음을 끝까지 완수하려고 하시죠. 우리도 이 사람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문을 품고 하나님의 능력만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능력을 바라지 않습니까? 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계속 아파야 합니까?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코로나 상황은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사라지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왜 나는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죠? 그렇게 질문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만 구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조롱하고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지 않느냐며 원망하죠. 다른 것 같지만 비슷합니다. 둘 모두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거나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건 역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처한 고난이나 지금의 상황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자꾸만 상황을 바라보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선 안 될 거야. 이 상황에서는 그 뜻을 좀 기다려야 한다거나 조금 다르게 적용해야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라면 사실 제가 상황을 놓고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과 내가 처한 상황을 한번 적어보고 내가 주저하고 있는 이유, 망설이는 이유가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것인지를 다시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상황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